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이후에 또 있는데 쉬운 성경 버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큰 능력으로 이렇게 끝나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기쁨이 넘치고. 아마도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매번 감사함이 없을까? 물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왜 감사함이 없을까? 그것은 내 삶에서 만족함보다 어떤 부족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전의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을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핍만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알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함을 살도록 또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길은 우리가 그 기도의 소원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망설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했다고 그러면 아직 3분밖에 안 지났고. 기도의 자리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매번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욕을 쫓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곤 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인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왔던지 간에 기도를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16절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지 못해요. 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들어 알고 있고 알게 된 바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과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영광,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감사함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레알 공동체 지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와 또 성장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자신들의 삶을 고백할 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기쁨이고 목회자들만의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늘 케어만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움만 받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입장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관계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소식은 어떤 목회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당히 누려야 하는 영광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세런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나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셀원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난 감사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가 나누고 간증하십시오. 이러한 나눔들이 많이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세요. 점점 퍼져서 우리 공동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소가 아니죠. 내가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 미팅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레알 공동체 안에 이 감사에 기반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 감사가 넘치도록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였길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아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수없이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믿음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바른 그 믿음의 수직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러니까 바른 믿음의 수직적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죠. 이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 바르게 서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 수직 관계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와 영적인 흐름 직접적으로 보고 몸소 경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문란하고 어떤 영적으로는 아주 갖가지 우상들을 다 섬겨나가고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겠죠. 제가 2019년에 우리 청년 일부와 함께 미얀마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미얀마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를 좀 가야 되는데 관광지 갈 때마다 맨날 미얀마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사원입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사원이야.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사원이야. 가는데 뭐 어디 뭐 좀 아름다운 경치 뭐 보고 싶고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경치라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곳, 제일 좋은 곳이 사원. 내가 봤더니 정말 판잣집에서 살아가고 정말 이 밑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넘쳐나게 되고 막 그런 하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사원은 정말 삐까번쩍하더라고요. 금을 몇 톤을 부어가지고 금으로 발랐대요. 보석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다 뿌렸대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중에 양곤 시내에 있는 미얀마 양곤 시내에 있는 가장 유명하다는 사원에 올라가는 길목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폰 사진입니다. 그 길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양쪽으로 쭉 들어선 길과 또 사원 올라가는 그 계단 양쪽으로 서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불상을 깎아서 만들어요. 불상을 깎아서 만들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사원이에요. 온갖 이 사원에서 드려야 되는 불상들 그리고 뭐 그런 용품들 쫙 질비해 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서 만들었던 불상들이 전 세계로 수출한대요. 그만큼 불상 제조 국가 중에는 아주 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상을 만들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늘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뭐 절을 하고 그런 우상 섬기는 향냄새와 사람들이 사원을 방문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저들마다의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아주 경건하게 그것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헛된 우상에게 자신들의 삶을 빌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팔고 있고 참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서 문득 이 분위기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했어요. 에베소 지역은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팔고 불신과 음란 온갖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반응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심장에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흥분했는지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그냥 한숨에 한 문장으로 싹 적어 내려갔어요. 마음에 정말 흥분한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에서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나는 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의 삶에서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눌 때 얼마나 가슴 뜁니까? 저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도 감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이 기도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레알 공동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때 기억나세요? 이게 하루 이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비대면으로 함께할 때 모임을 정말 사모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비대면일 때 사모했던 마음과 이렇게 예배가 풀려버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참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사에 대한 그 감사 고백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가장 먼저 했던 기도 제목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가장 먼저 기도했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가장 처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전부 다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우리의 평생토록 이뤄가야 할 우리의 과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서 곳곳에 수도 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수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어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화법이나 말의 습관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긴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이런 인식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열심, 자기 만족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끝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충분히 저 공부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발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전기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위인전기의 위인들은 뭐 스티브 잡스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배웠나요? 아니죠. 저는 뭐 이순신 장군, 제가 어저께 전사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전사님 그 소파 방정환 아세요? 여러분 방정환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책으로 읽고 연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세세하게 알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 이정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정환이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저와 단 1시간만이라도 같이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누가 더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관계 맺어서 아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틀리죠.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깊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네가 나를 대해서 뭘 아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깊이 알려면 사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 만나는,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말고요,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으로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어떤 세상살이를 잘 살아가는 어떤 처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고 이 보이는 것들 속에 감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빛으로 비춰 조명하여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뭔가 커튼이 쫙 열리면서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 그게 계시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좀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뭐냐면 내가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 알려주신다는 뜻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친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보이는 현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깝깝하죠. 코로나 도대체 언제 멈추는 건지 모르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접근할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 가운데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명백하게 하고 숨겨진 것들을 밝히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게 되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어떨까요? 그냥 내 일에 불과하게 돼요. 일에 그치고 말아요. 자기 만족에, 자기 열심에 그치게 되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저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내 마음으로 알고 싶고 깊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굳센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감사로 삶을 열어나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감사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권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감사,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빛을 주시고 만물이 소생되고 그런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넘쳐나길 바라요. 오늘 하루 밖을 나갔을 때 이렇게 신선한 공기 주심이 감사, 따사로운 햇살 주심 감사, 이런 것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어둠만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자연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그 은혜만을 구하려고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반전적인 그런 것들만 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일상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삶에 감사함이 없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죄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의 장소가 바로 어디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감사로 열어가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감사함으로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목록들을 쭉 하나님께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읊는 게 아닌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분인지 알게 되는,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내 갈망이 내 욕구와 내 어떤 탐욕과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갈망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향한 그 생각과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삶의 행동이 없었던 것, 실천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찢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라고는 내가 일도 없었던 그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해주시옵시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그 감사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내가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감사함이 없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상에서의 감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언제나 주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어야 될 것처럼 그 교환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넘치는 감사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공동체의 그러한 부분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분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소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깊은 그 관계 가운데서 수직적인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또 주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